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 17일을 계기로 제 수요일 이후부터 2020 시작된 2021년 사순절이 이제 엊그제 주일을 지나고 이제 첫 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던 사무엘상을 잠시 멈추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을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는 그 성경은요, 세계 성서 정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 같은 본문으로 한 형제 자매의 됨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력에 의한 성서 정과가 있습니다. 그 성서 정과에 따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정과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2월 23일 화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정과는 모두 3개입니다. 처음에는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77편이고요. 구약에서 또 욥기 5장 8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8절 전반부까지에 이르게 되는 구절들입니다. 근데 오늘 2월 23일 화요일에는 시편 77편을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시작되어지는 사순절 첫째 주간이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 또 십자가 달리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받았던 그 고난, 그런 것들이 오늘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또 실천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째 주간을 지냅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그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40일 동안을 경건하면서도 또 실천력 있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시편 77편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성경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입니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그때 또 나는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배웠을 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 오늘 시편 77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시편이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문장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나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부분으로 확연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시인이 자신의 삶 아니면 또 공동체의 삶을 보면서 한탄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탄식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고난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으면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되지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뭐라고 할 말도 힘도, 너무 지쳐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절부터 9절까지에는 하나님에게 또 어떻게 보면 좀 깊은 한탄의 이야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절부터 9절까지에는 전형적인 고난의 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는 그 어조가 바뀌게 됩니다. 11절 같은 데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의 시를 이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고난의 시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고난의 시 부분에서 얼마나 그 인생에 어려웠고 그 고난이 많았으면 그는 이런 느낌까지 듭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인생 자체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조차 나를 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내 주위에 내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친구들이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나를 그들의 기억 속에서 온전히 사라져 버리게 만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외로움과 고독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고달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그 물리적인 어려움이 가져오는 것은 이런 정신적 외로움, 정신적 고독, 정신적 절망감입니다. 결국은 이 절망감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 가난하다고, 다 먹을 것이 없다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도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셨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이 절대적인 고독감, 외로움,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를 죽음의 세계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시인은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그 괴로움과 이 시인이 느끼는 고독감, 절망감이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신도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도 더 이상 하지 않는구나. 이제 나에게는 모든 삶이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을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그 아픔과 그 고난 속에서 그도 이러한 절대적인 처절한 고독을 느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처절한 고백을 그 십자가상에서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가끔은 이러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이러한 처절한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까? 우리에게 희망은 더 이상 없는 것일까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셨던 고난과는 물론 크게 비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나름대로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7편은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며 오늘의 우리의 마음들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절박한 심정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거둬가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일까? 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시편 77편을 우리는 오늘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인은 이 고난, 전형적인 고난의 시로 끝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깊은 절망 속에서 시인은 눈을 밖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 시가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시인은 얘기합니다.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정막 속에서, 절망 속에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시인이 한 일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회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삶에서, 그 깊은 절망의 삶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향하여 눈을 돌립니다. 역사를 바라봅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역사의 사건으로 그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거기서 그는 위안을 얻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불의에 의해서 압박당하고 불의에 의해서 처절하게 박살이 난 우리 사회의 내 개인의 희망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역사를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해오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희망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떼처럼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일들을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삶의 고난 속에서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라도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 역사를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옛날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봅시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새겨보는 한번 그러한 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인은 그랬던 거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온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접어들어서의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정착 과정 모든 곳에서 특별히 광야와 사막에서 아침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섭리의 방법들을 그는 되새겨보면서 오늘의 절망의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기억 속에서, 그 역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기억해내면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20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깊은 절망의 한탄의 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양떼처럼 여기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면서 또 설날 이후 500명, 600명대의 확진자를 내면서 우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함과 고난의 연속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오늘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절망을 겪으시면서도 그까지 소망을 잃지 않으셨던 것처럼 지금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새벽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갖게 하옵소서. 우리를 양떼처럼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실천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요즘 일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이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한번 그분을 방문하여 위로의 말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행동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혼자 있지 않고 이웃과 함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실천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창조의 새 아침, 새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